음. 예. 2022년 오늘은 12월 8일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예, 음력으로는 1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또 퇴고사의 새발견 135번째 강의인데요. 우리말의 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오늘 세 번째 이제 그 강의입니다. 태고사의 우리말을 알면은 보살 사상과 모든 종교를 해석할 수가 있다. 지난 100년의 교육을 우리는 갈아엎어야 한다. 예, 이런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집착에 대해서 집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우리가 어머님과 딸에 대해서, 맏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뿌리가 말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우리 조상들은 이 말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이 없이 오늘까지 여기 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조선 시대에 들어서서 세종 시기에 많은 천재들이 은문학자들이 집현전 학자들이죠. 그래서 세종대왕과 더불어서 신미대사, 그 다음에 보한제 신숙주 선생이라든지 기타 이 집현전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말의 뿌리를 찾았던 것이죠. 찾아서 만든 발음이 바로 이 동국정운이 되겠습니다. 예, 이 동국정운, 이 동국정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국정운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음문을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읽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음문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영국에서 다니엘 모니엘 경이 편찬한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딕셔너리,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200년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뿌리가 같다는 것을 우리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는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공우 강산 박사님의 이제 초창기에 처음 나온 이제 이 책인데요. 이게 만년의 신비를 밝혀줄 한국이고 동서 문명의 태초 연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천축 실담 상형 문자 주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러한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공우 강수환 박사님께서 이 범어대 사전을 뭐냐면은 이렇게 1, 2권으로 이렇게 편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어대 사전을 바탕으로 하면서 또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한민족사 이런 책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서 우리의 말과 뿌리를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말 중에서도 부처 사상의 집착하다는 말하고 어머니와 맏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 사상에서 나오는 그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리에도 집착하지 말고, 진리에도 집착하지 말고, 허상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 불교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 사상에서 나오는 이 집착의, 그 뿌리는 갈구한다는 것이죠. 갈구한다. 무엇인가를 갈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는 이 A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이 N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언가가 처음으로 기분이 좋았을 때 부르짖는 말이 이제 아라고 그랬잖아요. 더불어서 이 산스크리트 이 N은 뭐냐면은 무엇인가를 갈구할 때 쓰는 말이 우리가 에 긋는다 이거죠. 우리 그 어린 아기가,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뗐을 때, 엄마의 젖을 뗐을 때 구하기 위한 소리가 바로 에 그렇죠. 에. 예. 엄마의 젖을 떼게 되면 그 아기가 울부짖는 소리가 에 그잖아요. 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갈구한다는 소리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구하는 것이 이제 깊어지면은 이게 이제 집착이 되는 것이죠. 갈구하는 것이 깊어지면은 집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 사상에 와서 집착하다는 말로 뭐냐면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처 사상에서는 이 집착하다는 것을 이제 설파했는데 진리이거나 허상이거나 여기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서 일체 만상은 모두 다 실체가 모두 허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모두 허상이기 때문에 진리에서도 집착할 필요가 없고 허상에서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게 이제 부처 사상의 이제 핵심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떼게 되면은 그것을 젖을 먹기 위해서 갈구하는 이제 애 소리가 그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고, 또 그 추구하는 것이 더 깊어지면은 이제 그 쫓게 되는 것이죠. 쫓게 되는 것이죠. 스토커가 되는 것이 스토커. 그리고 그 스토커가 이제 더 깊어지면 이제 집착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착하다는 것은 바로 이 집착하다는 것은 그 산스크리트로 그 EHK EKA 그 다음에 GRAHYA 이크 그러하다 이거죠. 그리하야 이크 그리하야 이런 뜻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에카락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카 그리 히라는 뜻은 우리말로 바꾸면 이까이 그리 히야라는 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뭐냐면은 좀 더 우리말로 바꾸면 이것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하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그렇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하다는 것이 좀 더 깊어지면 이를 이해한다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더 깊어지면 이를 파악한다는 뜻이 되겠고, 이 더 파악하는 것이 더 깊어지면은 추구하게 되고, 더 깊어지면 이것이 이제 집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면은 시크가 되고 시커, 그 다음에 체이스가 되죠. 체이스, CHASE. 이 체이스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말로 옮기면은 아까 쫓다는 말이 되고, 그 다음 추구하다, 그러나 돈과 성공을 추구하다 이런 뜻이 쓸 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집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착의 그 뿌리는 우리말 아기가 울음소리의 A에 대한 갈구함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이죠. 그 갈구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거기에 뭐냐면은 우리가 그 집착하게 된다는 말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말에 이제 어문이라 그러죠. 어머니라 하기도 하고 어무익 하기도 하죠. 우리 경상도 쪽에서는 어무익 하죠. 어무익. 예.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말도 뭐냐면 산스크리트 에 플러스 muni 무문이 M문이다. M문이 음문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은 그 애가 이제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이는 뭐냐면 자비를 말하는 거죠. 석가모니카죠. 석가모니 깨달은 자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문이가 되는 것이 애문이 음문이. 그래서 이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뭐냐면은 우리가 어머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서 이제 나온 딸이 바로 뭐냐면은 맏딸이라고 하죠. 처음으로 나온 딸이 이제 맏딸이라 그러는데 산스크리트는 MAIT에 마이타죠. 마이트라. 우리말 맏딸은 산스크리트 마이트라에서 맏딸이 되고 맏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맏딸은 엄마의 자비로움을 가장 많이 닮은 첫째 딸을 이제 우리가 맏딸이라 그러죠. 엄마의 자비로움을 가장 많이 닮은 첫째 딸을 우리가 맏딸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들과 아까 첫 시간에서 이야기했던 아들이 들판에 생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생명의 뿌리인 씨앗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들의 뿌리라면 엄마는 문이 즉 자비를 구하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마의 화신, 어머니의 화신인 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엄마의 자비로움을 가장 많이 닮은 첫째 딸을 우리는 맏딸이라 그런다 이거죠. 맏딸이라 그런다 이거죠. 자, 이런 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맏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말은 그 자체가 불교이다 이거죠. 우리말 자체가 불교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살 사상을 해석하는 것이 부처 사상이다. 보살 사상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자체가 보살의 이야기이고 부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주 만상의 변화무쌍한 장면과 소리를 담아내었던 우리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불경이라는 것은 모두 보살 사상의 생명의 근원을 밝히는 데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을 밝히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오늘은 이러한 뭐냐면은 부처에서 나오는 집착하다는 말과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해서 의원을 밝혔고요. 어머니와 더불어서 뭐냐면은 맏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집착하다는 부처 사상에서 나오는 집착하다는 말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제가 적어 놓았던 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다는 말을 통해서 불교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 사상을 해석하는 것이 부처 사상인데, 보살 사상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말 그 자체가 보살의 이야기다 이거죠. 우리가 법문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 그 자체가 범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법문은 우주 만상의 변화무쌍한 장면과 소리를 담아내었기 때문에 불교에서 불경이라는 것은 모두 보살사상의 생명의 근원이라 지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스크리트로 수나타는 우리말로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이 된다는 것. 수나타는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 생명 숫자니까요. 수나타는 것은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거죠. 즉 우리가 불성의 근원이 불교에서의 불성의 근원이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거죠.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우주 만상의 변화무쌍한 본원을 밝히는데 그 근본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한자로 번역해서 우리가 공이라 적었다 이거죠. 그 풀이를 공적시생 색적시공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적으면 공적시생 색적시공을 우리말로 적으면 빛깔인 색인 물질이 생명으로 만들어지고 생명이 다시 물질로 되돌아간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색적시고 생적시색은 바로 우리말로 적으면 빛깔인 색인 물질이 생명으로 만들어지고 생명이 다시 물질로 되돌아간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기의 실체가 공하다는 뜻인데 즉 자기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형상을 두고 있는 그 본질은 실체에 가지고 있는 형상만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는 변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제 우리가 무아론이 그죠. 나의 아트만 나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고정불변화되어 있지 않고 형상화되어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것은 모두 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아론이라 하고 자기의 실체인 DNA가 있어야 우리가 연기법이 가능하죠.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실체인 DNA가 있어야 연기법이 성립이 되는데, 우리 한국사의 정신은 바로 보살 사상이다 이거죠. 그리고 제사문화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인식의 작용이라고 또 인식의 작용, 아련내식이라고 그러죠. 아련내식. 인식의 작용인 마음은 몸은 별개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과 몸은 별개로 분리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원론적인 채용, 뭔가 뭐냐면은 마음의 부분들을 채용을 불교 철학의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몸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해능선사의 깨우침인데, 심히 해능선사의 깨우침은 바로 추상적이요 허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살 사상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면에서 보살 사상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고로 보살 사상은 심체를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도 산스크리트로 말하면은 SVARAGA 스바라가 그 다음에 햄 HAN 함 그다음에 아미 ASMI 아미 로카 LOKA 로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스스로 탐욕을 버리면 스스로 스버라게 스스로 탐욕을 버리면 탐욕과 애욕과 망상을 버리게 되면 내가 세상에 깨친 자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탐욕과 애욕과 망상을 버리게 되면 나는 깨친 자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사성과 일체유심조,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것이 궁극적으로 자유와 자유를 주며 동시에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다르타가 사문들은 모두 보살사성을 확대 재생산하고자 하는 사유체계의 상대화를 가지고 있고, 이는 인도의 우파니사드 철학의 상대화에서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파니사드의 철학인 상대성을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그 불교 사성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작용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는 인간의 이성작용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를 고도화 명제화한 것이 에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것이죠. 순수이성 비판이 되거든. 정치 철학에서 분권화, 네트워크화 하는 것은 철학의 상대화와 같기 때문에 여기서 진리의 보편적 입법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는 관계성에서 사회적 권한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민주주의 원리라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인간의 이성의 확대하는 것이고 상대적 가치의 재발견 과정이다. 이렇게 뭐냐면은 제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적어 보았던 내용을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74,141년 1959년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골장 김재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